예, 시작하세요. 마이크 올려주시고. 하나 둘, 하나 둘.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죽전 성전을 섬기고 있는 오훈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터물에는 앞뒤로 이제 설교가 한 편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발표할 것은 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네, 먼저 서론부터 보시면 그 서론을 이제 할 때 이제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만남의 중요성을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다뤄봤고요. 그리고 사회학자 솔라풀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제가 가져와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솔라풀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인생에서 3,500명 정도의 사람들을 한 인생에서 만난다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생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2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영향력 부분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우리가 만남을 가진다. 그런데 이 조나버거 교수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의 그런 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4명의 어부가 가치관과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론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3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라고 첫 번째 강조점을 주었습니다. 네,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권유에 따라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진 시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다들 알고 계신 그런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아주 많은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만선을 한 그런 어부의 반응이 아니라 회개하고 있다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이 회개하는 시몬의 반응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 스스로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모습과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유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3번을 보시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여기 이제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설교를 하셨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상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과 의문을 가졌던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까지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회개이다.
그래서 빛이 비쳤을 때 몸에 묻은 오물을 깨닫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시몬과 같은 재고백이 있었는가? 기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런 많은 성도들이 이제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사명을 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1번을 보시면 이 취하리라라고 이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사람을 건지는 그런 이제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이 취하리라는 단어는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네, 평행 본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살펴봤을 때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신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이들은 사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음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용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주는 두 번째 변화는 삶의 목적의 변화, 곧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 반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사명자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분의 어떤 고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선교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고백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짐 엘리엇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과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사명자로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1번,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네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리고 따랐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 요한은 아버지를 버리고 따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네 어부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따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 선주였고요. 장모와 함께 이제 시몬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시몬의 집은 현재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가버나움 안에 회당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현재에도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가까우면 이제 집이 더 비싸고 또 이제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이 시몬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또한 이 아버지 세베대가 사람을 고용해서 배를 운영하던 선주였다는 것을 복음서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주는 세 번째 변화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의 변화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 있었고요. 그리고 내 어부들이 이전에는 물고기 많이 잡는 것들, 어떤 좋은 물고기를 잡는 것들, 자기 자랑, 또 부를 쌓는 것, 명예를 쌓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이전의 최고 가치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시계 하나, 시계 두 개라는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시간을 확인하지 못하지만 시계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답게 살아가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한 가지로 묶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하는데, 첫 번째는 2번의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며,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 곧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아가자 하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계시고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할게요.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어가는 명제, 이 설교를 통해서 이거 하나 좀 심어야 되겠다, 뭘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 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확 목사님을 사로잡고 있나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해요? 네, 깡패도 변하고? 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교회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목사 5명 쫓아낸 장로들도 변해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변하냐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묻냐, 목사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통과됐는가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나면 진짜 인간 변해요? 진짜로 그래요? 김성준 목사님? 진짜 변하냐고. 안 변하던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설교를 진행할 때 원고가 날아가 버렸다면은 원고 없이 목사님 설교할 수 있겠어? 오 목사님? 그대로는 설교를 못 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던 부분에서는 할 수 설교할 있지요?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덩어리를 5개로 딱 잡으면 돼. 덩어리. 서론 덩어리 딱 잡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 이제 서론 넘어갔고, 예수님 만나면 진짜 사람 변하거든. 어떻게 변하냐? 첫째로 어떻게 변해요? 죄를 고백하게 돼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고백하죠. 두 번째로 어떻게 변해요? 사명을 받게 돼요. 단지 세상에서 돈 버는 사명 아니고, 단지 세상에서 자기 이름 내는 사명 아니고, 단지 세상에서 국회의원은 그 정도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백한 사명의 소유자가 되죠. 진짜 예수님 만나면 사람 변하거든요. 어떻게 변해요?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변하게 돼요. 인생 자체, 내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걸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 변화가.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가 이 세 가지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이제 결론으로 잡아주는 건데, 그래서 설교자는 자기가 증거하는 설교에 대해서 무엇으로 피를 토하고 죽을 거냐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맥락을 확 잡아야 된다고. 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오케이, 박수로 격려하고, 그러면 두 번째 설교도 한 5분 내에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예, 말씀하셔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영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하셔요. 나오셔서. 우리 김성수 목사님 좀 도와주시죠. 앞으로 전체. 여기서 사나요? 예, 저 마이크 올려주시고요. 예, 말씀하셔요. 펴져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대 제1교회 이희표 목사라고 합니다. 말씀 준비한 거 그리고 또 들으면서 참 짜임새 있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2번 회개하는 시문에서 만선을 한 어부의 웃음과 기쁨이 아닌 죄의 고백, 그리고 이사야의 6장에서의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부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적용해서 빛이 비춰질 때 몸에 묻은 오물을 깨닫는다. 나의 인생에 시몬과 같은 제고백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예전에 이 앞부분에서 같은 누가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서 그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주셨던 거, 만약에 그 부분도 여기 조금 더 들어간다면 저는 이제 그 부분으로도 얘기를 했거든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준 걸 보고서도 고기 잡는 게 중요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흥에 참석 안 하고 고기 잡으러 갔었다. 이제 그런 방향에서도 한번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궁금한 거요. 오른쪽에 적용해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네. 선교사가 아까 제가 듣기에는 네, 네.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짐 엘리엇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네, 네. 영향을 끼친 거예요? 아니면 받은 거예요? 끼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예, 29세 때 예. 이제 소천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일대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엮어서 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면서 영향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아, 예. 예, 그 부분이 제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조나단 브레이너드는 그러면 1718년부터 29년 살았어요. 네, 29살에 이제 29살. 소천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40. 잠깐만요. 이 부분은 끝나고 두 분이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들어온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아, 예,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저는 요 부분 보면서 웨슬리의 생에 영향을 끼쳤었을까 하는 부분하고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왜냐면 에드워드하고 웨슬리가 훨씬 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저기 인생의 바벨탑 이거 좀 짧게 축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성경 본문 살펴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뒷부분 넘기시면 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짧게 설교를 한 부분이라서 앞부분에 있던 설교는 좀 제가 시간상 좀 길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짧게 설교했다는 거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서론에 들어갈 때 우리 인간이 찬란한 문명을 또 세우고 그것에 대한 실패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번을 보시면 높고 웅장한 건물로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인생의 모습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적 건물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무형적 건물들이 있는데
과학, 문화, 학문, 기술, 법, 의학의 건물들을 다루면서 우리 인생들이 어떤 무언가를 건설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길 좋아한다라는 부분을 다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번성한 인류 성경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숫자 70이 이렇게 완전수를 의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 언어를 사용했고 또 그들의 주축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동편으로 이동하면서 바벨이라는 성읍과 탑을 짓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흩으셨다라는 부분까지 다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도시와 탑의 건설을 막으셨나? 인간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나? 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세워야 할 도시와 탑이 무엇인가라는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전체 설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본론을 보시면 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본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바벨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신다라는 게 저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고대인이 생각한 하늘의 의미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의미가 아니라 그 신적 존재가 거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다뤘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의 침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거부하는 인간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동일한 죄의 모습으로 타락을 했음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연 가운데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생에 세워가자.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 거기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과 이 도시를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담은 아주 유명한 속담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기기 원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본성 가운데서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넘어가서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삶에서 높아지고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신다.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의 의미를 이 니므롯과 사람들이 오해함으로 인해서 바벨탑을 세웠다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충만하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퍼져서 이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문명을 시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을 언어를 흩으심으로 자신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신 부분을 제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적용, 나의 의지에 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그래서 개인적 경험과 지식과 탐욕에 이끌린 판단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모세가 만약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했다면 출애굽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요나 또한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거기 있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다뤘고요. 그래서 성도의 판단과 가치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다뤘고요. 그리고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청교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삶에서 바벨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교만의 탑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의 탑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 번째는 나의 의지의 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설교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이 설교를 통해서 강력하게 백성들의 가슴 속에 심고 싶었던 명제, 포인트 메시지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제 결론에 이제 나와 있는데 삶에서 바벨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삶에서 바벨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이제 결론은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문장 구조 자체는 주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죠. 결론에서는 그죠? 네. 근데 이제 문장의 흐름 자체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기를 원하신다죠. 주어가 하나님이죠. 네, 네, 네. 그죠? 우리가 켈빈주의 철학적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 표현이 더 우스울 수 있어요. 문장 자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켈빈주의 입장에서는 더, 장로교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이제 회중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표현이 어떻게 강할 수 있는 것이냐의 부분에서 연구를 더 해보기를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메시지는 인생들이 인간의 바벨탑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탑을 세워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인데, 설명 자체는 이제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바벨탑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설교에서 복잡한 표현이 효과적일까요? 좀 단순한 표현이 효과적일까요? 단순한 표현이 효과적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어적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옳은 표현인데 그렇게 다 하면은 뭔가 약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필요하되 표현하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바벨탑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딱 때려가는 게 좋겠다. 첫째로 언제든지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잖아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하면서 막 빠바바바 하면서 이렇게 약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꼭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우 목사님 이해가 돼요? 허 목사님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슴에 팍 박힐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하나님 편에서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십시오. 때려버리죠 그냥. 근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기를 엄청 원하십니다 하면서 그냥 빠바바바바 하면서 힘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설교자의 입장이 아니고 문어적 표현이 아니고 회중의 입장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강하게 설교가 가슴을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 근데 이런 표현이 같이 고민하자는 표현이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한다면 우선 첫째로는 전체 명제가 반복적 표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자기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망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까? 첫째로 언제든지 주권 앞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자기 이름 높이지 말고 어떻게든지 뭐 일 좀 하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알아주지 않습니까? 정권사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눈길을 안 줍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인간 눈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때려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좀 단순하게 언어를 정제화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제 전체 설교를 초안을 작성할 때 문장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요약안으로 작성해서 반복해서 묵상을 하면 전체 명제를 다시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작성 과정을 얘기해요. 문장을 다 작성해놔 버리면 손대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여기에 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다시 바꾸냐고 그냥 가지. 김성희 목사님 머리가 이해가 가세요? 근데 초안만 작성하면 바꾸기가 쉬워. 그러니까 이 초안만 가지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인생의 바벨탑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탑을 건설하시오 라고 우리가 명백한 외침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생애를 사시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럴 때 대조기법이 필요해요. 대조기법. 사람들은 자기 주권을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장로 되기 전까지는 모든 코스를 열심히 따라오면서 순종해요. 장로 딱 되고 나면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교인 앞에서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야 된다.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성경은 지상 최대의 축복이다. 지상 최대의 축복이다. 전심으로 섬겨라. 전심으로 장로님도 섬기고 담임 목사도 섬기고 부목사도 섬겨라. 그냥 전체 앞에 얘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안 돼요. 김수수 목사님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외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아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훌륭한 교회예요. 그래서 대조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명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소개할 때마다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명제를 때려주고 모든 설교학 교과서는 그 중심 명제를 반복적 표현을 하도록 요청하고, 우리 김종우 선생님이 폴 스캇 윌슨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폴 스캇 윌슨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심 명제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이 4페이지 설교를 해나갈 때. 근데 이 설교 자체는 아주 우수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표현을 했다고 그래서 상처받지 말기를 바라시오. 막 상처가 돼요? 아닙니다. 근데 뭐가 팍 박히는 게 있어요? 네. 진짜로?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7쪽을 열어주시겠습니다. 57쪽. 지금 오 목사님의 설교를 이 포인트 메시지 관점에서 제가 계속 다시 잡아준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잡아줬다고요? 포인트 메시지. 교과서 57쪽. 포인트 메시지, 프라임 메시지, 프라이머리 메시지, core of precept ministries, 프리셉트 메시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명제, 이걸 확실하게 잡고 이 명제를 가지고 설교를 다시 다 조직화해보고 다 뒤집어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포인트 메시지가 뭐냐? 해당 본문이 지시하는 키 메시지다. 설교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도 좋다고 여길 만큼 중요한 메시지다. 이걸 확실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왕국 건설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라. 이게 지금 오 목사님의 창세기 11장의 메시지예요. 근데 인간 바벨탑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근데 이게 이제 명제가 백성들의 가슴에 팍 잡히기 위해서 언어를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인간 바벨탑 하면 창세기 11장에 옛날 얘기로 들을 수가 있거든. 그죠? 근데 바꾸어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데 광분하거든.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떡이라도 하나 나한테 더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왕국을 확대할 것인가? 목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사업가도 그렇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말을. 자기 왕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이 명제라는 것은 이 PM이라는 것은 이 설교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도 좋다고 여길 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자기 왕국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라. 그래서 4번 같이 읽어볼까요? 4번 시작. 설교의 모든 부분들이 PM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PM을 강화하고 PM을 드러나게 하라. 3번 모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시세로 등등 과거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연설의 중심 명제. 이게 연설에서도 모든 그 시대 연설가들을 양성했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연설에서도 명제를 굉장히 중시해요. 명제를 여러 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딱 하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강화시키고 하나에 집중하고 하나로 꿰뚫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오 목사님이 창세기 11장을 다룰 때 굉장히 정선된 좋은 언어들을 사용했는데 내가 좀 거친 언어로 바꾸는 이유가 명제를 명확하게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좀 필요해요. 자기 왕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라. 자세히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려고 하면서 속세로는 자기 왕국을 엄청나게 만들어대요. 주님을 위해서 막 꽃꽂이를 막 엄청나게 해야 돼. 그냥 일만 되면 막, 그리고서 나중에 막 78만 원 막 영수증이 팍팍 들어와.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특별히 선교사가 온다니까
꽃꽂이를 한번 맘먹하겠습니다. 그때 예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그때야말로 이제 280만 원 들여서 막 전체를 장식을 하고 영수증에 팍 들어가 버려요, 교회로. 그리고 재정부 그래, 목사님께서 이번에 성기사 올 때는 진짜 맘먹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맘먹하라고도 안 했거든. 예라고 한마디 했거든.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이 꽃꽂이 어때요? 이 꽃꽂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홍 전사님 솔직하게 보자고. 예? 그래서 이제 1차 재정 담당인 우리 홍 전사님 한마디를 했어. 아이고 엄청 돈을 써버렸네요. 그랬더니 막 통리방에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저것이 나한테 감히 한마디 했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어때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예 했다는 말 한마디를 근거로 들고서 홍전사도 엎어버리고 재정부담도 엎어버리고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성도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설교가 이 설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면 오 목사님 며칠 밤을 새서 기도를 해야 해요. 그냥 이렇게 이쁘게 작석에서 단에 섰다고 해서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야 내 왕국 깨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왕국 만들겠습니다 하고서 자기 돈 들여서 꽃꽂이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또 자기 돈 들여 사람은 3년 동안 하나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는가 나의 왕국을 꿈꾸는가 잘 모르겠어. 우리는 성도가 어디 지원하라고 요청하면 첫째로 당신부터 지원하라고 얘기해요. 자꾸 어디 지원하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부터 지원하라고 요청을 해. 그리고 때로는 홍 전사님 그분 헌금 상황 좀 보고 오시오. 당신은 헌금을 일치 안 하고 다른 데만 2천만 원씩 막 지원하라고 요청을 해요. 한진인 성도는 자기가 먼저 헌신해야 돼. 왜? 이 교회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장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며 자기 왕국을 깨야 돼. 누구나. 그러니까 설교자가 좋은 이론 갖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그 이론이 이 진리가 이 회중 가운데 박혀서 삶이 변하도록 하려면 엄청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 창세기 11장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눈물로 밤을 새우는 사전 작업이 없이 쉽게 단에 쓸 수가 없는 설교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삶이 변한다. 이것도 보통 설교가 아니야. 설교자는 고민이 많아야 돼요. 오 목사님 두 편의 설교는 진짜 어려운 설교예요. 근데 그러면 회중을 알아야 되겠죠? 또 회중의 삶,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1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다니면 뭐 담임 목사들이 교회가 크건 작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엄청난 고민 속에서 매주 단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목사들이 좋은 점도 있어. 그냥 외쳐버리고 책임 안 져도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외쳐버리고 책임 안 져도 돼.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그 외친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는가,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근데 부목사 때 그 책임을 져주면 내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다 담임으로 나가더라고. 담임 가는 거 아주 쉬워요. 자기 설교에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길이 열려. 김선수 목사님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부목 때는 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부목 때 책임져 주는 일을 하면 담임이 열리더라 이 말이지. 자, 6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설교에서 회중을 사로잡고 회중을 감격하게 하며 회중의 심장에 박혀버리는 단 하나의 빅 아이디어가 PM이다. PM은 설교 전체를 구조화하는 초석이다. 확고한 기초를 다지지 않고서 건물이 건축될 수 없듯이 PM 없이 설교가 일관성 있게 지속될 수 없다. PM이 확고하면 모든 자료를 조직하는데 결코 무엇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PM은 설교에서 무엇을 첨가하고 무엇을 제거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PM이 흔들리면 설교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꼭 설교 작업을 할 때에 초안 작업 때 이렇게 요약안으로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허물고 짓기가 쉬우니까. 8번째, PM은 설교의 발전 과정을 회중하게 분명히 제시한다. PM은 설교자를 강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회중을 설교로 붙잡아 일으킨다. 회중은 설교가 진행될 때 본능적으로 알고자 한다. 도대체 설교자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나? 설교자가 PM을 정확하게 알고 제시하며 전진해 나가면 회중들은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제 4시 반에 지금 우리 목회팀들 다 모여서 이 작업을 했는데 제가 이 PM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김정 목사님이 발표를 했는데 아주 우수한 설교예요. 근데 아주 우수한 설교인데 이 PM의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 메시지의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강하게 포인트 메시지 기둥이 철근으로 가야 되는데 철사로 갈 때에 부분이 너무 강화돼 가지고 취사 선택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설교를 너무 열심히 작성해 가지고 뭐 하나 버리기가 아까워, 못 버린다고. 근데 강한 힘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PM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이 PM의 기둥의 관점에서 좀 취사 선택을 해 주어야 PM이 강화될 수 있겠다. 이걸 내가 얘기를 했는데 김정 목사님 개념이 좀 잡혀요? 오 목사님 개념이 좀 잡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기 설교 요약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것은 이상하지요. 이게 없으면 잘 안 배워져요. 지금 가장 잘 배우는 분은 오 목사님이고 김 목사님이에요. 왜? 자기 설교를 막 다뤄버렸거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15분 휴식 시간을 줄 때 한번 자기 설교를 가지고 그 설교 안에 어떻게 포인트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하고 있는가, 이 포인트 메시지를 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원포인트 메시지라고 그래요. 원포인트 메시지. 근데 그 원포인트 메시지 안에 3개의 대지가 있었던 것이 우리 오 목사님의 설교인데, 오 목사님의 설교가 포인트 메시지가 아주 강하면 원포인트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원포인트 메시지 안에 3개의 대지가 있는 거고, 근데 3개의 대지가 너무 강하고 원포인트가 약해져 버리면 설교 한 편이 3개의 설교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다시 한번 포인트 메시지로 전체를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함께 설교를 연구할 때 명정한 이해를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